당신의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납니다. 높고 견고해 보이는 문제의 벽 앞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마치 여리고성과 같이 높고 단단한 장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첫 관문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성경은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 성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군사력이나 전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순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는 여리고 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행진의 배열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이 구절이 보여주듯이 전투의 행렬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앞에는 군인들이, 그 뒤로는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중앙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열은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은 이 전투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전투의 중심이시며 승리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언약궤가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여리고성 정복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전략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전쟁의 현장에 오직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만이 울려 퍼졌고 백성들은 완전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전술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가져야 할 경외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처럼 침묵은 때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깊은 신뢰와 순종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침묵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전략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침묵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라합과 그의 가족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 놀라운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은혜로운지를 보여줍니다. 라합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녀의 배경 때문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창기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방인 창기는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과거나 신분이 아닌 그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라합을 믿음의 영웅들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포용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라합의 구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첫 번째로 라합의 구원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과거나 현재 상황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라합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구원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같은 은혜와 포용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어린아이들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피곤할 때 부모님을 찾고 부모님의 품에 안깁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극복하기 힘든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듯이 우리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를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성을 돌라는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상하게 들렸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성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에서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경험한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혼란 속에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